누수란 것이 늘 그렇습니다. 늘 이슈를 다룹니다. 평범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는 원래 무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물어서 개 귀를 물어뜯었다 그러면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특별하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게는 하지만 너무나 뉴스들이 이슈적인 것을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왠지 세상이 정말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미쳐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책망하는 사람만 있고 스스로 내 죄입니다 하는 사람은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책망하는 입술을 가졌지 회개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누구나 다 말하는 사람이지 듣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개의 손가락을 주었을 때 이 손가락 중에서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고 이 나머지 4개는 나를 향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의 손가락이 가고 나머지는 나에게로 손가락이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나를 책망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누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지어낸 말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 있는 것은 듣는 것은 2배나 하고 말하는 것은 1번만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절반만 하고 듣는 것은 2배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는 쉽지만 듣는 것은 참 어려워합니다. 뭔가 나하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중간에 어떻게든 잘라서 내 이야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구나 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듣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게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지만 내 아내가 내 의견과는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한다.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지를 못하고 아량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무시하기 쉽고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의견입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까만 머리였을 때 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56세 저를 낳았고 우리 어머니가 45세 저를 낳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이미 백발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제가 철들고 나서 아버지를 보았을 때 한 번도 노인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전의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그 이전의 기억 간간히 생각나는 그 이전의 기억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늘 백발이었고 노인이셨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도 천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어려워라 하는데 제가 특히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거의 2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0년을 1세대로 봤을 때. 그러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생각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1903년생이셨습니다. 1903년생이니까 아버지는 근대 사람이고 저는 현대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른, 1908년생이셨네요. 그렇게 아버지는 다른 세상에서 오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꽤나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학자셨거든요. 그러니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공자님 말씀에 맹자님 말씀에 주자가 어쩌고, 제가 조그만 했을 때 주자 10회를 외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럴 정도로 옛날 어른들의 말씀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싫어했거든요. 아버지는 평생을 한량으로 사셨습니다. 일이라고는 모르고 사셨어요. 아버지가 클 때는 꽤나 집안이 흥왕하셔서 종들이 4명, 5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일을 하면 꼭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 아예 그냥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린 마음에 아버지는 너무 편하게 살고 어머니는 너무 고생을 시킨다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제 마음에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는 제가 살았지만 아버지를 정작 이해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 아버님 말씀이 나에게, 나하고 완전 다른 세대의 그 말씀이 기회가 들어올 리가 없지요.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항상 아버지 말씀하면은 시대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고,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이라고 하고, 늘 핑계를, 어떻게든 이 말씀을 거부할 핑계의 말을 늘 생각해 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나이 많으신 아버지를 책망하는 자가 되었고, 제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판적인 마음이 커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잘라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비판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서 내가 그게 끊어졌습니다. 끊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옵니다. 그들은 책망을 합니다. 교회의 전통에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 그러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교회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그 시기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정을 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라, 교회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라 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도록, 예수님께서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것이죠. 그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통하여 배출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욕과 더러운 모든 죄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먹는 것으로 갖고 트집을 잡는 너희 마음이 악하다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씻지 않는 이 손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마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악한 마음으로 정죄를 하는 너희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의 말씀들을 더 하시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면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보다 더러운 마음이 더 큰 잘못이다,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지 않는 마음으로, 더러운 욕심으로,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악한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을 죄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이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간음한 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을 죽여라고 돌로 때려 죽여야 한다라고 다들 돌을 들고 있었고 다들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자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돌을 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너는 죄가 없느냐? 죄가 없다면 너 당당하게 돌을 들어 쳐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누가 그 돌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일 돌을 들어 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의 양심마저도 버리는 사람일 겁니다. 누구도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모두가 다 자기 양심에 의해서 토를 놓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죄짓지 말아라 라고요.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뭐라 한다고 그런 말 있지요. 어쩌면 이 말이 딱 맞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작은 잘못한 사람을 나무랍니다. 뭐 우리 가정에서도 종종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술 먹고 밖에서 방탕하게 생활을 하면서 집안에 들어오면 자식에게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아버지 말 잘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합니다. 핸드폰 오래 들고 있다고 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뭐라고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눈은 늘 그렇게 잘못된 것만 눈에가 그렇게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칭찬할 일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고 이 자식이 나가서 사고 안 치고 집안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 자식이 부실하여서 병원에서 늘 부모의 속을 태우지 않고 저렇게 건강하게 팔팔 걸고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지 우리는 감사를 잃고 늘 불평을 삽니다. 우리가 불평을 돈 주고 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아마 불평을 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공짜다 보니까 자꾸 불평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식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면 이미 다 컸다라고 하고 다 큰 애가 왜 행동을 그렇게 하느냐, 절제를 하지 못하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도 우리는 그 애는 아직도 어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저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평한 저울이고 하나는 기울어진 저울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기울어진 저울을 늘 갖다 댑니다. 아, 이러니까 괜찮아.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니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나에게는 그 저울이 항상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항상 반듯하다고 읽습니다.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울이 반듯한 것 같죠. 내가 기울어져서 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줄을 대어가지고 정확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경우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바른 말을 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른 말 하잖아요. 따따따따따따따 이야기를 하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의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대답을 말도 없고 말로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겠고 내 한 죄가 있으니 더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 현명하게도 말씀을 잘하는데 어찌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찌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도 관대하냐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이 관대함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한 것이냐? 아닙니다. 잘 못한 겁니다, 분명히. 손을 씻고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위생상에도 좋고요. 보기에도 좋고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은 제자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감싸주지는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잘못들, 허물들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나의 허물은 묻어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죽은 것도 끄집어내서, 참 제가 이렇게 부부들 간에 싸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어쩌면 저렇게 기억력이 좋을까, 여자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던 이야기도 기억을 해냅니다. 아마 그래서 여자들이 치매가 더 안 걸릴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참 기억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일회성이 아닙니다. 평생을 반복을 하거든요. 싸움만 나면 테이프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평생을. 또 그 다음에 싸움이 나면 처음부터 테이프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잘못이 남편에게만 있겠어요? 손뼉도 마주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늘 기억하는 것은 상대편의 잘못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은 잊어버리고요. 기억난다 할지라도 묻어버리고요.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사두개인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토록 책망을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입에서 무엇이 나오죠? 독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갑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이 나갑니다. 우리의 말이 독인 거예요. 그러니 독사처럼 다른 사람을 우리는 해치고 상처 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악한 모습이어서, 우리의 심령이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그것에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고치려는 마음도 없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마음도 없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지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더럽게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겉만 깨끗하게 반짝반짝 닦아 놓았을 뿐 안에는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안과 밖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좀 대인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 헐뜯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조금 안 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내가 쏟아내는 그 독침에 분명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러나 나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처받으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또 독한 말을, 독사의 독과 같은 더러운 말들을 나에게 해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더러운 마음 나타내지 않도록 그 마음 내 속에서 말씀으로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독하게 독사의 혀를 가지고 독사의 독을 품으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나 항상 나도 선한 말, 내 입에서는 예수의 꽃향기가 나는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고난을 겪으며 살았지만 꼭 고난을 겪고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해서 입술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도 정말 향기 나는 입술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독사의 입을 가진 자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대로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짐했으면 합니다. 나는 독사의 독을 품어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가 되리라. 세상이 다 독을 품어내도 나는 향기를 품어내는 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나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고 우리의 입이 선한 입술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입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 독사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